제2성전의 예배에서 불려진 찬송가였습니다. 현대교회도 오늘도 성가대를 하셨는데, 성가대가 있듯이 제2성전 시대에도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성가대가 조직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가사들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를 본다면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가장 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진 것이죠. 저자를 보면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가량을 다윗이 썼고요. 솔로몬, 모세, 아삽 자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라 자손을 비롯한 10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촉촉하게 해주는 은혜로운 말씀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어려운 책이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있다면 바로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는요, 쓴 사람 외에는 사실은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100% 시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 시인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른 그런 시인이었는데, 이 시인이 인터뷰를 하다가 예전에 시집을 낸 이 시를 보다 보면 그때에는 내가 이 시를 쓴 그 배경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그 시를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 내가 썼지만 잘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은요,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운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배경과 그 당시 이 시편을 쓴 저자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이 설교해놓고도 이 말씀이 진짜 그런 의미였나 100% 확신하기 어려운 이런 책이 바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85편은 감사하게도 이 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저자가 적혀 있지 않은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85편의 저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라 자손의 성가대가, 이 고라의 후손인 고라 자손의 성가대가 찬송할 때 이 성가대장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가대원들이 그 선창한 이 성가대장을 따라서 돌려 불렀던 돌림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5편의 시편이었다는 것이죠. 찬송가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편을 글자로만 읽고 있지만 그들은 여기다 곡조를 붙여서 언제나 찬송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이 악보를 볼 줄 모르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마련된 이 찬송가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무조 찬송가라고 아시나? 무조. 그래서 악보는 그려지지 않고 가사들만 적혀 있는 그런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사에 곡조를 불려서 예배 때 불려드렸던 이 아름다운 이 시가 오늘 시편 85편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 그럼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250명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 것이죠. 왜 반기를 들으냐면 우리도 레위 지파다. 모세, 아론 너희도 레위 지파잖아. 그런데 왜 너희만 우리 위에 서서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우리의 리더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너희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지휘권에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그 땅을 열어서
250명의 이 반기를 든 이 사람들을 땅속에 생매장한 사건이 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교만의 최후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우리 상서 13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를 하려고 하기 전에 원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웬일인지 그날따라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겠다. 이래서 사울 왕이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기다렸다가는 이 전쟁도 그르치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겠다. 이래서 사무엘을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제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로부터 사울 왕을 버리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주목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사단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존재,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루시퍼가 자신의 자리와 지위를 지키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인자가 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 중에 3분의 1을 이 당을 지어서 이제 천사장 루시퍼에서 악의 대장, 마귀의 대장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될 것 뭐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그 아름다움만으로도, 그 지위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이런 악을 행한 겁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이 범죄를 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결국에 그토록 사모해 왔고 바라봤던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신학자들마다 또 많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모세야, 네가 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는 뭐하냐?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더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분깃과 직분을 지켜라.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니까 더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감사하게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가 만약 그래도 안 됩니다, 전 여기까지 이것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나안 땅 한번 밟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워낙 영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멈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별명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광야에서 메시아를 예배해라. 메시아를 예배해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빠져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 곁에 이끄는 거기까지가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죽습니까? 왕궁에서 죽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야 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있어야 되지 않을 곳 왕궁에 들어가서 그 당시 빌립 왕, 이 헤로당이 자기의 동생 빌립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을 그거 잘못됐다 하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물론 정의를 외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 거기 어디였냐면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를 벗어나서 왕궁에 가니까 그 끝이 안 좋게 끝난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교만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반역했던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 끝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으로 심판받았던 고라의 자손들은요, 이런 심판들을 보고 완전히 각성합니다. 우리 조상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그럼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는 레위인이다. 레위인으로서 겸손히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그 일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 완전히 자손들은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위와 이 직분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온 마음을 이 예배에만,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만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더 하겠다, 더 할 것이다. 이때 교만과 사단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고라 자손이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고라 자손에게 아름다운 시들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중에 아름다운 구절이다, 이런 구절들이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85편 앞에 84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격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84편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사오니 아멘. 완전히 각성했죠. 고라는 내가 모세처럼 되리라, 그 자리로 가리라 반역했는데, 고라 자손은 나는 성전 문지기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성전 문지기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크나 작으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종입니다. 종은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문을 열고 닫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겸손의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름답게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복이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또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죄, 우리 가정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한 80년도에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야, 우리 집안에도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러면서 사람들 겁박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것이죠. 물론 가계에 흐르는 그런 유전과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도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분꾼이었습니까?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 신자였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들이 침입해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관에 나올 때 내 안에 이 죄들을 이길 수 없어서 나는 죄 질 수밖에 없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안 좋은 습관들, 모든 생각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안 좋은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 자녀에게 야 우린 이 정도만 하자,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의 때보다 10배의 믿음을 주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으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만큼 하자. 내가 예배를 주일에 한 번 딱 드리니까 우리 자녀도 그 정도만 하면 된다. 아니요. 우리 자녀는요, 우리 때보다 10배, 100배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못했으니까 너라도 잘해라. 이게 맞는 거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나눠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이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랴.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는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단 전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고라 자손도요, 이 찬송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끝을 맺을 때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주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용서하사 고토에 돌아오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상의 죄를 이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인류의 주상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의 저주를 이기고 그를 경외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500년 전에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은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5편 10절 11절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우리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림하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구절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포현한 가장 선명한 이 메시아 예언인데요. 여기서 이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에메트라는 단어고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고라 자손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그 정점에서 바로 참된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까? 나도 이길 수 없고 우리 자녀에게도 보이는 끊을 수 없는 죄의 저주 같은 것들이 보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고라자손이 외쳤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장 가운데 흘러야 돼요. 우리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어떻게 이 공격해오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보혈의 은혜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우리 이마에 흐를 때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울증 걸리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그 어둠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가정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이 가정의학으로 가능합니까? 상담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악령이 있는데, 악한 것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 언어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나온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그분의 강함을 예배 가운데 옷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범죄했지만 그분의 의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물질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의 풍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어떤 분들은 내 삶의 비전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꿈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직장생활하고 군생활하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가슴 떨리는 비전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전으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개개인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건 나의 비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비전을 이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의 비전은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청년들하고 상담하면 전 비전이 없어요. 왜 비전이 없냐? 성경을 봐라.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비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비전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비전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한국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은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쓰시려고 부르신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비전은 선교 한국의 비전입니다. 특별히 통일 한국이 돼서 열방에 나아가는 그 비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남한만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북한에도 복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은 우리가 섬이 아닙니까? 우린 지금 따지고 보면 섬이잖아요, 그죠? 육로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열리면 열차를 타고 저 중국을 넘어서 몽골을 넘어서 왕의 대로를 지나서 저 미돈조동족 중동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북한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간의 징계를 당하는데 바벨론에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고토로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내가 너희 민족 가운데 처음 주었던 비전,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비전을 다시 이뤄라. 징계는 70년으로 툭하다. 징계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85편 1절에서 4절까지, 3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께서 징계받아 버림받은 그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 우상 앞에 절하고 70년간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을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의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보혈이 저 북녘 땅을 덮고 열방을 덮는 그 비전을 이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선포했던 이 비전이 이 북녘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악한 정권에 포로되었던 주의 백성들이 주의 품 안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은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보혈이 그 땅을 덮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도 한 민족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이, 또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남한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정권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또 하는데 6절 말씀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 그 땅이 주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리셔서 주를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막혔던 담을 여시고, 열방에 저 미전족 종족에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이 하나님 속히 오는 그날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어려운 땅, 이 중동 지역 예수 전하다가 걸리면 순교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북한의 성도들은 훈련이 됐어요. 70년간. 여러분, 북한은 이미 중동 지역을 7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그 영성,
그 영성을 가지고 저 막혔던 미전도 종족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그 아름다운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신 거예요. 은퇴할 때가 되셔서 이제 70줄이 이제 다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아름다운 여생을 보내야겠다 이러고 딱 있는데, 이 은퇴할 때쯤 하나님이 잠을 자거나 이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은 꿈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막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북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 그 꿈과 환상을 막 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면, 하나님, 저 은퇴할 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건 안 좋은 꿈, 마귀가 준 꿈이겠지 이러면서 다시 덮고 계속 잘 때마다 환상 가운데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이런 꿈을 자꾸 주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은퇴할 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새 이 목사님이 다시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요 몇 년 전에 이 은퇴할 시점에 저에게 주셨던 그 꿈 때문에 은퇴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퇴했는데 이 하나님 주신 이 환상 때문에 다시 은퇴하고도 다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겠습니까? 그날이 오겠습니까?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금 징계받았던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나라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요. 개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을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라 자손의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전 문지기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북한을 넘어 열방에 증거하는 고라 자손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